오늘은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많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제목을 호랑이 굴 속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속담인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시기에 기꺼이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에 내 삶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19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지금까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완전히 파격적인 발언을 하고, 이제 그 삭개오 만남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열무나 비유를 해주십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죠. 이 열무나 비유를 설명해주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죠.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열무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셨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또 해야 하는지, 또 어디서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능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래서 뒤에 숨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일을 할 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눈에 잘 띄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교회에도 3D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에도 3D 업종이 있는 거. 제일 대표적인 봉사직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직이지, 교사직. 교회 본 건물이 있지 않고 교육관이 보통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교육관이 있다 보니 교사들은 교육관에서 다 봉사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 교회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 재정 예산을 세우거나 이럴 때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강릉교회에서는 교사들은 밥도 자기 돈으로 사 먹었어야 해요. 부장이 사주든지 아니면 교사들이 교회 재정으로는 뭐 교회 교사들 회식도 못하게 그렇게 하셔서 늘 교사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서로 교회학교 부장 하라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되면 무조건 교회학교 부장을 하셔야 되는데 다 웬만하면 좀 안 시켰으면 다른 세가족부도 아주 다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교회 앞서서 안내도 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교회학교 교사 부장 자리들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권사님 임직 받으시고 내년에 부장 하셔야 됩니다. 교육할 때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 되면 전화 돌리면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는 거죠. 사실 힘들죠. 얼마나 많이 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일을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으니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죠. 수고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제일 뒷전에 늘 그리고 뭐 교회 돈도 자기 마음대로 회식도 한번 못하는 그런 자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해마다 그 부서 부장들이나 교육자들은 맨날 교사 모집하느라 또 부장들 세우느라 골머리를 사람은 많은데 사실 초석교인이 1000명인데요 교사 할 사람이 없어요. 웃기잖아요. 사람이 1000명인데 교사를 다 못하겠대요. 근데 맨날 부서마다 교사가 부족하다. 이거 뭐겠어요? 앞장서는 일은 열심히 쫓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든 일은 다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장서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게세마네 기도에 보시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면 잡히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마다해도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기꺼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잠시 화려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지만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물론 고난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원래 자신의 자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여러분, 그냥 죽을 때 한 번에 단번에 빨리 죽는 게 낫지, 서서히 고통 가운데 6시간이나 매달려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권자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문, 수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고,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이 언제 위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아무리 호랑이를 잡고 싶어도 호랑이 굴 속에 그냥 세 발로 찾아가는 것은 모험이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 2명을 다른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리 예비되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인이 있죠.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혹시 왜, 무엇 때문에 그 나귀를 데려가려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답까지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대놓고 나타낸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공생의 일주일 앞두고는 이제 아주 자신있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는 확실히 알리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당연히 풀어가면 임자가 있을 텐데 왜 풀어가냐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갔던 2명의 제자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주인은 나귀를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돈 주고 뭐 사가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여있는 나귀 풀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왜 풀어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말뿐입니다.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자가 아무런 대항도 반항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왕 되심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은 주위의 많은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왕, 새로운 왕.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거나 돌아올 때 뭘 타고 들어오죠? 말을 타고 들어와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미와 왕대심이 아주 폼도 나고 멋지게 보이고, 정말 우리 왕이 저렇게 멋지게 승리하고 입성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할 텐데,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그것도 아주 멋진 황금 한장도 아니고 제자들이 자기 겉옷 입고 있던 겉옷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지금 예수님을 태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귀를 혹시 보셨나요? 정말 조그만 어른이 앉으면, 키 큰 어른이 앉으면 발이 땅에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낙인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당나귀를 짐을 싣고 다니거나 타고 다녔지,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보통 백마, 말을 타고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으셨죠. 이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 구약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왕이 나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겸손과 평화의 왕의 상징이 바로 이 나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광경을 보면 군중들이 수근수근거리거나 비웃어야지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 웃음을 참지 못하면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웃거나 비웃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은 기대에 차 있고 흥분에 차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저분이 그런 분이시며, 이렇게 우리가 로마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군중들은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쏠려있기 때문에 비웃거나 조롱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엄청난 기대에 지금 부풀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의 무리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남녀노소 합치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환호했겠죠. 당시에는 이미 6월절 절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럽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환호와 기대와 엄청난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호산나 뜻이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왕이 되셔서 그 행해 보여주셨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의 후손, 당연히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렇게 흥분했어요.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어떠한 힘으로 칼과 무기로 싸우는 그런 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좀 힘이 생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돈과 권력으로 또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도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 넣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그랬죠. 천군 천사 동원하면 내가 못할 줄 아냐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모든 사람을 모든 우주적인 깨어진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나 권력이나 무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방법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평화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화도 나고 열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꼭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통치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에서 들은 천사들의 찬양과 비슷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 어떤 그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 그들의 외침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니 5일 뒤에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입니다. 돌변하셔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한 군중들이 저런 인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뭐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뭐해? 지금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데, 그럼 당연히 죽어도 마땅해, 죽어도 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중들이 똑같이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욕망이 해결되지 않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분노를 쏟아내시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겁니다. 죽여 없애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군중들의 외침이죠. 오늘 제자의 무리들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듣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들어야 할 찬양인데 지금 당신이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랍비여, 당신의 제자들을,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들어야 할 찬양이니까 침묵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당연히 사람이 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적용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찬양받아도 당연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자리, 호랑이 굴속이라도 기꺼이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에 우리가 오히려 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